아멘. 우리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 중에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사대교회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2000여 년의 세월을 흘러오는 가운데에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회의 기둥이나 빈터와 같은 흔적은 있지만 그 교회 자체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은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 손에 들려졌고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도 힘있게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가보면 무너져 내린 교회 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둥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만 잔뜩 쌓여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기가 과거에 왕성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물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오고 또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슬람권의 이교도의 오랜 지배하에서 흔적도 없이 교회 씨들을 다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그래, 교회 건물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 모인 성도들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제 19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난 19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도 세월이 흐르면 이 세상을 떠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이 다 과거의 인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인들, 세월이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 우리 당대에 맡겨진 사명, 이것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 아주 고풍스러운 웅장한 그런 건물들, 성당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시면 한때 19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결과물인 아주 장엄한 그런 교회 건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지금 그곳의 현 주소는 모두가 다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서 그냥 관광 명소로 전락하여 관광지처럼 가면 안내원이 옛날에 여기가 이랬고 저랬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읊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외에 다른 용도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른 건물로 용도로 쓸 때 가장 많이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왜? 교회 가면 대부분 기둥이 없이 이렇게 공간이 높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이 전용되는 곳이 술집입니다. 팝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죠. 맥주 마시고 와서 그런 곳. 그리고 이제 무도장 춤추고 하는 그런 곳.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쪽 네덜란드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서점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도원들, 고색창연한 그 수도원들 시설들을 개조해 가지고 호텔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묵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였다, 성당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이게 이색적인 장소가 되니까 십자가도 그대로 놔두고
뭐 교회 부속 시설 같은 거를 강대상이 있던 자리 다 놔둔 채로 그 밑에서 술을 먹고 희덕거리고 춤을 추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0년 전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소위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모리아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모리아 교회가 18개월 동안 이 부흥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0만 명을 전도해서 구원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리아 교회를 다녀오신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과거에 왕성했던 모리아 교회가 지금 교인이 7명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독일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독일 우리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오후에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독일인들은 오전에 이제 정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독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독일 교회로 안내했는데 독일에서 제일 대표적인 루터란 교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고딕 양식으로 멋지게 하얗게 졌어요. 들어가니까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멋진 교회고 파이프 오르간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정시가 다 되었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거반 된 듯 하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가 고동도 못한 할머니가 피치피치 하더니 올겐 앞에 앉더니 그래서 올겐을 치더라고요. 그 올겐을 치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니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3분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가운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막히는 길이면 2시간 전, 3시간 전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 준비를 해야지 성도들을 맞이해야지 아니 그 트래픽에 걸렸다고 늦게 예배를 시작할 정도로 나태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요 그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목사들을 다 봉급을 교회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나 뭐 안 하나 교회 크나 작으나 똑같은 그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어쩌다 교회들이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7, 80년대에 한참 절정을 이루면서 부흥을 주도하고 여의도에서 100만씩 모이고 큰 교회들을 짓고 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려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종도에 가시면 최고의 인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메이드림 카페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직접 가봤어요. 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띄었어요. 그 교회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인기 짱에 아주 카페가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찹찹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서구의 교회들처럼 교회 시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저게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 예수님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앞에 보면 큰 무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강대상 자리예요. 여기다가 이제 밴드 같은 거 갖다 놓고 라이브 공연 이제 세상 음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보면 미안하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초기 120년 전 이 교회 모습 해갖고 이게 120년 된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 기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의 현 주소는 카페예요.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된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건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져놓은 이 건물들, 이 시설들이 앞으로 유지가 안 되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6,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뭐 하겠어요? 콘서트장으로 넘어가겠죠. 뭐 그리고 웬만큼 예쁘게 저는 교회들은 이런 시설들 해서 여러 가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미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집단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놓고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계승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소아시아 7교회도 당대에는 그 사명을 감당했죠. 유럽의 교회나 또 이 미국의 교회들도 당대에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 몸담고 복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당대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교회 학자들이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우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애를 안 낳는 반면에 군대가 과연 유지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속도로 나간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첫 번째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약 6천여 교회가 폐쇄됐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6천여 교역자가 생계를 잃었고, 그냥 지금 이런 쿠팡 같은 배달 같은 거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교역자 구하기 어렵다고 교역전사들 많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코로나 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잠시 될 줄 알았다가 이게 2년 3년 되니까 이게 수입이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2배 3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으로 부름받은 분들조차도 생계 위협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교회들도 흔들리는 존폐 위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터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요. 과거의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는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교회가 존폐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내부 문제 때문에 이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심각도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외형적으로 정형외과 계통으로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러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속병 안 들면 백수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지금 멀쩡해 보여도 속병이 들면 그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내면이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당시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강요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발생된 이 내적인 병적 증세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 교회나 목사의 비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증되지 않은 거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저지르는 문제들도 많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기사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위상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초기입니다.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도록 근본 조처를 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밖에서는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 그분들의 오리지널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라는 말이 들어가고 성전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명석, JMS, 사람들은 그거를 JMS 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자기 단체를 부르냐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 줄 알고 있고 선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옥중에서 가석방됐다가 사망한 이재록 목사, 거기는 만민중앙교회예요. 교회. 얼마 전 여고생이 인천에서 성가대원인데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했다 하는 사건이 났죠.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 바로 이 옆에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원이에요. 그 애들을 막 강하게 훈련시키고 뭐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학대로 갔다가 사망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박옥수 씨의 딸이 그 단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그리고 자칭 구원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단과 연루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덤때기를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기성교단이 아닌 데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대교회들 중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어긴다든가, 뭐 과하게 어떤 그 문제가 되어갖고 법정에까지 간다든가. 이건 지금 한국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 이 말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를 정점을 찍고 90년대 후반쯤 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그때는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교회 성장이 줄었고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인 수가 많다가 어느 날 딱 정체되니까 위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종교별 성장률과 신뢰도를 보면요,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가 맨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학생 수와 또한 목사 지망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대원의 그 대수가 미달로 간 교단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측 빼놓고는 거의 다 미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응시 시험이 있는데 목사고시가 옛날에는 3대1, 4대1 굉장히 힘들고 재수 3수를 해야 사법고시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목사대기가. 그런데 지금은 그 수가 다 줄어서 웬만하면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단지 교회 수가 줄었다, 교인이 줄었다, 신학생 수가 줄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장 큰 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바로 세속화라는 곳에 있습니다. secularization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속화되어가는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이 시간 제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난 주일날 미국의 퓨리처 센터라는 곳에서 동남아의 4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베트남, 대만, 홍콩 퓨리처 서치 센터라는 미국 서치 센터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질문 중에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중 지난 1년 동안 점집을 가서 점을 보거나 제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 기독교인들은 30%가 점을 보러 지난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이나 대만, 홍콩 기독교인들은 3%예요. 우리는 10배가 많이 지금 점도 보고 타로 같은 거, 신수, 관상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제사는요 했더니 제사도 한국이 제일 높아요. 33%는 다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이 모든 일들을 동시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렸던 적이 뭐냐? 그게 바로 세속화였어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했던 가치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편승해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결국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황제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만 교회들이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속화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인 성도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죠.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해요. 원래 가톨릭 처치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지향하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세상 공동체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씻음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아울러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방향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몸담고 있던 세상적인 관습과 풍속, 우리가 해왔던 그 일과 다른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야 세상을 끌어가고 차별화된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흐리멍텅하니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섞여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자기가 회사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 교회에 뭐 집 사고 건 사고 장난을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나랑 똑같으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세상 기업이 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한 짓들을 하고 그런 운영을 하니까 그럼 굳이 뭐 우리가 교회나 우리 회사나 다를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안에 스며든 대표적인 세속화 현상은 뭐냐?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사안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교회에서 직분 맡으려면 물질을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교회가 뭐 물질을 강요하고 건축한다고 자리값 내라고 통장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도 행복한 곳이 교회예요. 없어도 인정받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하고 똑같은 잣대로다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사안일주의.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편하게 쉬고 놀려고 해서 주 4일 근무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래야지 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지. 일 안 하고 다 손 놓고 매일 놀러 갈 궁리만 하면 누가 일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맡았고 뭐 역할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앞가림 먼저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목회자들만 그냥 땀 흘리면서 혼자 자괴감에 빠져서 나중에 함께 주저앉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성공주의, 소위 성과주의인데, 밖에서는 일정한 동안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났는데 왜 성과가 없냐? 왜 건물도 못 짓냐? 왜 이러냐? 그 목사 책임하냐? 나가라. 뭐 이거 누구 아니냐? 매일 자꾸 싸움질하는 겁니다 지금. 성과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중요하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어떻게 됐고 재산이 얼마 늘었고 이거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게 세상 집단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속화의 구체적인 대표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 성공의 기준은 뭐냐? 꽝 잡는 게 매예요. 꽝만 많이 잡으면 능사예요. 뭐 방법은 필요 없어요. 뭐 거기다가 뭐 독약을 풀든 총을 쏘든 꽝만 많이 잡으면 그 꽝 많이 잡은 사람이 성공자예요. 세상은요. 그런데 교회와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결과는 어쨌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무사안일주의로 나가게 되면 소위 이지고잉이라고 해갖고 쉽게 가려고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요. 또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 하는 숏커트라 그래요. 빨리 끊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데 판을 치다 보니까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에만 몰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외식을 하는데 이제 생태집에 갔는데 손님이 여기 한 팀 있고 저희 부부 둘밖에 없었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천상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거기 왜 이번에 카지노에 그걸 투자 안 해? 전화를 하더니 요번에 500억인데 그 다음에 1000억이 어떻게 되고 나는 뭐 깜짝 놀라고 두 번, 세 번 쳐다봤어요. 뭐 이런 사람들 셋이 앉아갖고 500억, 1000억 이러면서 주로 이제 카지노 해가지고 뭐 하는 거기 애들은 안 돼, 필리핀 안 되고 캄보디아로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런 세계에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이 어떤 세계에 내가 지금 살고 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500억, 1000억을 막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젊은 사람들도 빨리 어떻게 하고 그냥 한목 대목 봐가지고 그냥 숏커트로 그냥 이지공유로 가가지고 이러려고 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 수 많아져야 대우받고 그 다음에 건물 커야 어디 나가서 세도 부리고 헌금이 많이 비상금이 있어야 교회가 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교회 공금 해먹는 사람 나오고 교회가 투자했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게 나오고 세상하고 똑같은 그 여유 있으면 빨리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서 이게 목회 성공이다. 성공이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목회 성공이 어디 있으며 교회의 신앙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는 어디 있고요?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짧은 135년 동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숫자가 6만이고요. 교인 수가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 하지만 800만, 그 다음에 174개국에 약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갖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고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반대작용으로 지금 우리는 중병이 걸려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요 가정과 기관에서 에어컨을 막 돌립니다. 그러면 전기 소비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소위 과부하 현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즉 전기 생산량이 있는데 그 최대치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전이 되고 그냥 블랙아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형을 좋아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작은 차들 있잖아요. 배기량이 작은 차. 거기 위에다 차체는 큰 거를 올려놓습니다. 조그만 차에는 조그만 차체를 올려야 이게 제 성능을 발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배기량은 작은 거 타야 되겠는데 폼은 나야 되니까 차체를 큰 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기통에다가 웬만한 6기통 차리 몸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폼은 나는데 언덕 갈 때는 매일 거리고 힘이 딸려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지나치게 겉보기는 그럴듯해 보이고 뭐 외형적으로 과시하는 한국교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갖춰진 데다가 너무 많은 거를 뒤집어 쓰면서 지금 이 시대를 힘있게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편승해서 교회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자리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는 거하고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때 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찌는 거는요 비만이에요. 과하게 옆으로 퍼지는 거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러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잔뜩 살이 쪄가지고 비만한 자리에 놓여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요 겉보기는 그렇게 뭐 큰 비만 같지 않지만 엊그제 건강검진 해보니까요 저도 초기 비만이래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비만은 뭐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거북해요. 그리고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만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큰 덩치를 키웠다가 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걸려갖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수습을 못하고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맞춤형 처방을 내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7교회 다 각각 다른 처방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음성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일깨어 돌이키라.
이게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한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경고의 편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 읽어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모든 것이 열악했고 우리같이 체계를 갖춘 예배도 없었고 사도들이 설교를 한다고 해봐야 그분들이 3년 그냥 예수님 곁에서 듣고 배운 걸로 하니까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한 신학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설교도 굉장히 이렇게 중구난방이었고 또 재정이 있었습니까? 시설이 갖춰졌습니까? 지금처럼 조직적인 훈련이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원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성, 그 차별화된 거룩성이 세속의 힘을 지배하고 세속의 힘을 끌어갔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초대교회가 지녔던 세 가지의 그 특성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끝날 때인데 벌써 이제 세 가지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마세요. 항상 저는 딱 12시면 끝내요. 먼저는 영적 파워를 지닌 교회가 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파워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막 기사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정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흔히 어떤 분들은 주의 일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꾸 그런 타령을 하는데 주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후 일주일 동안 이 목에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배 찬양하고 막 지난주 3 오후까지 막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열이 막 나더니 화요일날 병원 가니까 목에 목젖 있는데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온몸이 침체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거 과연 또 설교 감당하고 찬양할까? 근데 세워놓으면 힘이 나고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직까지 막 핍박자도 많고 초대교회는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기사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눈으로 똑똑히 이것을 본 거 아니에요. 옆집 김아무개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걸어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충격이 큼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무서워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났을까? 나도 저렇게 뭔가 새로워질 수 있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점철된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렵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그 시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구나. 정말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들이 몸소 체험할 때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나 거기 한번 가면 안 될까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한국 교인들의 모습은 너같이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 거기 안 간다. 가봐야 너같이 될 걸 왜 가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부족한 종을 포함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를 포함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팍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야말로 기적이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통하는 영적 파워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중반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칭찬 듣고 박수 받고 그리고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구성원들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이었어요. 주로 아웃사이더들, 하류 계층들,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아예 저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집단, 그렇게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해가지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일반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호감을 사고 박수를 받았다?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없지만 없는 가운데 빵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또 물건을 통용하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여서는 찬양을 하고 그들끼리 무슨 예식을 하는데 그것이 참 신비롭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막 하나 된 모습을 볼 때 야,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보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저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모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서로 밟고 일어나려고 날리고 앉으면 헐뜯고 이런 짓이나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모이면 찬양을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감싸고 야, 이 참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과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닌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종교적인 반대파라고 유대인들이 흠을 잡았겠으며 아무리 불신자라고 어떻게 그들을 깎아내렸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지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몰두한다면 그 어떤 집단이 한국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끌어내리려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저 집단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혹시 무슨 이단 아니야 생각해. 초대교회 때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나눈다 이 성찬식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저들은 식인 행위를 한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사람 잡아서 피 먹는다 이렇게까지 막 거짓을 퍼뜨렸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욕이 다 해소되고 경계심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런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공동체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가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하고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온 곳에서 항상 교회는 사회를 선도해 나갔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3.1운동을 하든 뭐 하든 보면 다 기독교 목사들이 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광범위한 그런 수준의 사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봉사기관들을 통틀어서 통계를 내면요. 불교나 천주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기독교 계통의 병원, 고아원,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시대 때는 막 환자들이 나오니까 격리시설이 모자랄 때 많은 대교회들이 자기 수양관을 다 대피시설로 해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전히 사회적 신뢰도는 올라가지를 않느냔 말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 이유를 진정성의 결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좋은 일 해놓고 꼭 그 다음에 티를 내는 거예요. 신문에 대문짝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사업을 합니다. 제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중 하나가 큰 교회들이 지교회를 그 교회 하나 있으면 됐지 무슨 어디 수원 무슨 교회 또 전주 무슨 교회 그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 무슨 지교회를 자꾸 냅니까?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로서 독립해서 후원을 하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선행과 봉사가 인정받으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감당하면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고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단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본문 앞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설교를 하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날 그 시에 베드로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세례자가 3,000명이라면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진짜 이거 믿어야 되나 마냐 또 의논한 사람들도 그만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무슨 인위적으로 뭐 전도 방법을 동원해 갖고 뭐 총동원 전도주라고 전도 폭발을 하고 뭐 1대1 뭐 해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처럼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사람들을 채우라,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뭐 점심값을 매겨 쓰고 용돈을 주서라 데리고 오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47절에 보면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이 잘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영웅이 됩니다. 저 목사님이 훌륭해갖고 그렇게 따르고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 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졌다고 그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거 다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해요.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하지만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위험과 기회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합치면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위기는 곧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향을 틀면 돼요. 이 크라이시스는 일로 가니까 위기인데 깨달아 알고 일깨어 방향을 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전환이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이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저 청와대 뭐 용산 근처. 그런데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때는 밑에서 방공포를 막 쏴댑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어요. 추락돼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갔다는 것은 항로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정해주신 길인데 그걸 지금 벗어나갖고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방공포를 쏘는 거예요. 깨달아라. 빨리 방향을 잡아라. 그때는 뭐가 대수냐. 빨리 깨닫고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이탈한 궤도를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일깨어, 그리고 돌아서라 라고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격추되겠어? 라고 가다가는 격추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설마 우리 당대 한국교회가 문 닫겠어? 하는데 진짜 문 닫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위기라고 하는 전자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미국의 교회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전환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위기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면 쥐가 와서 발바닥을 다 갉아먹어도 무감각해 있다가 발을 절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이 사회를 향하여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교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기일전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